오늘은 이제 구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줘. 구원. 예. 지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원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얻거나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첫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누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 모든 성도 교인들은 한 형제 자매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장차 받을 구원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받을 구원, 말하자면 하늘 저 천국에서 받을 구원, 또 이 땅에서 받을 구원, 모든 구원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에 가서의 그 구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저 천국까지 다 포함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번째, 살아서 받는 구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받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 중에 첫 번째가 자유함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두 번째로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쁨. 네 번째로는 만족. 네 번째로는 만족. 다섯 번째는 승리.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좀 실패한 것 같고 누구한테 진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하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쳐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죽어서 받는 구원, 지난 시간에는 살아서 이 땅에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죽어서 받는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받는 구원 못지않게 저 하늘 저 천국에서 받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저 하늘 저 천국에서 받을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구원의 그 기쁨은 사실 저 하늘 저 천국에서 받는 구원의 기쁨에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지요. 그런데 죽음으로써 소멸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죽음으로 인생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죽으면 다 끝이야, 뭐 그냥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않지요. 이 세상에서 삶,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잠깐이에요. 저 하늘 저 천국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작.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어디에 앉아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앉게 된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많이 가르치셨는데,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좀 길지만은 우리 함께 한 절 같이 모든 걸 그냥 같이 합독하죠.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라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다 읽어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랑할 것 그런 것들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이 살짝 묘사되어 있어요. 그 천국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어떤 천국인가?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2장 5절까지 보면 좀 길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은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도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저희가 세세토록 못한다?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저 하늘 저 천국에 가서
왕처럼 그렇게 왕노릇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는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는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해도 서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한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언젠가는 유한, 끝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끝으로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저 하늘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안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날은 분명히 오게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진시황이 그렇게 그냥 자기가 영원히 살아보고 있다가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좋다는 약은 다 먹고 좋다는 것은 다 먹었지만은 결국은 죽잖아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이 골짜기를 건너갑니다. 이 골짜기를 홀로 건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는 순간 딱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걸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환영해 주시는데 육체와 분리된 우리의 영혼은 저 좋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도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우리 죽었던 육신은 뭐 화장을 했든지 뭐 매장을 했든지 그건 상관없이 우리 육신도 부활해서 같이 영혼과 함께 합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살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불행에서 구원받아 행복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구원이고,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째로 구원이 헷갈리는데 이 헷갈리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도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돼요. 우리 모든 형제들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형제 자매 잘 실감이 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많이 배웠고 저 사람은 많이 배우지 않았고, 나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가난해.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고 저 하늘 저 천국에 가면 같이 형제 자매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구원은 이렇게 명료해요. 그런데 이렇게 명료한 구원을 행함과 행위와 연계시키는 그 순간 헷갈리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행위, 이것과 연결시키면 헷갈리게 된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 보이느냐? 행위로 나타나 보여요. 저 사람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 보여요? 행위.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행위만 우리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냥 뭐 믿음이 대단할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목사님들 가운데는 저도 역시 그렇지만요, 정말 여러분보다도 믿음이 정말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권사님, 그 사람이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평신도보다도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겉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람이란 건 우리 자체 눈에 바람이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무엇이 분다 그래요? 바람이 분다 그래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그런 것보다도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심하게 흔들리니까, 바람이 약간 부는구나, 조금만 흔들리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왕 대신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착한 행실로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행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 행함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는 것인가? 또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문제는 이 믿음의 당연한 결과인 이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바꾸는 그 순간 구원과 관련한 혼란과 헷갈림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과 행함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구원에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행함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구원하고 연계된 것은 없다. 단 1%의 행함도 구원의 보탬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요. 구원은 은혜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수고나 행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은 우리의 싹시나 공로지 결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잘못 판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믿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에 정말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구원은 수고나 행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은 우리의 싹시나 공로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다. 싹시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참고로 행함 또는 행위라고 성경에 표현된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한 그런 행동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다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굉장히 귀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다. 이스라엘 그 율법사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면서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래서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살, 2살, 3살 먹으면서 속으로 뭐 행함으로 짓는 죄가 없다. 나는 뭐 그렇지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한두 가지 죄는 다 있어요. 남의 걸 훔치거나 아니면 뭐 남의 것을 뭐 따먹거나. 저는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에 남의 밭에 들어가 가지고 많이 따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죄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큰 소리 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7번째 이제 구원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마태복음 한 곳에만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덧뿌려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한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비유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지거나 전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도 보면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많은 게 아니라 간혹 한 명 두 명이 이 가라지가 섞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말을 듣고 주눅이 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소개하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러면 당신은 알곡이고 가라지가 아니야. 또 어떤 경우는 가라지 같은 인간 당신은 알곡이 아니야, 막 이런 소리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막 예수를 믿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잘못 표현한 말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판단을 했어요. 내 믿음만 생각하고 그냥 알곡이고 가라지고 내가 판단을 했어요. 근데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그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 가지고. 왜냐면 알곡도 때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자기 욕심, 자기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가라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금방 회개하고 금방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 말은 교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 가운데 하나긴 하나지만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내가 혹시 가라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조금만 이상해도 저 사람 가라지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나쁜 시선을 가지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를 너는 가라지야, 너는 가라지야,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만 너무나 생각해도 이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결국은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자신과 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너는 가라지야, 이 가라지 같은 존재들 막 이렇게 너무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비웃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한두 가지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가라지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겸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가라지가 노력하면 알곡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가라지는 가라지고 알곡은 알곡이에요. 우리 밭에서 가만히 보세요. 가라지는 가라지고 알곡은 알곡이에요. 그 씨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 가라지가 자라면 알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가라지는 가라지고 알곡은 알곡이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라지 이 말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부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라지와 알곡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밭이 등장하는데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밭을 교회로 해석한 결과다. 밭을 교회로 해석한 결과다. 과연 여기에 등장하는 밭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밭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가 이제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살짝 물어봅니다. 이 비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도 좀 헷갈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인자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밭은 어디요?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아까 봤지만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한번 따라줘. 밭은 세상이요. 밭은 교회요. 그러지 않고 밭은 세상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밭이 교회가 아니다. 밭은 세상이다. 이 비유는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는 이유는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구원받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가라지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공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밭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밭을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밭은 확실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밭은 세상이다. 교회는 그냥 교회예요. 물론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을 수 있어요. 한두 명 많지는 않지만은 한두 명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뭐 주일날 좀 빠지고 또 뭔 일 있을 때 뭐 좀 빠지고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가라지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최정민 권사님 이해가 되시죠? 최정민 권사님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냥 어떻게 보든 간에 목사님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가끔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빠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약간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 저 사람은 정말 교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다니는 거야? 저 사람 뭐 맞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은 그래도 교인이다, 성도다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때로 사정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알곡이다. 때로 교회 지도자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언쟁을 벌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모든 게 목사님 말씀이 다 아멘, 아멘하고 우리가 하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한,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저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할 때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럴 때 노면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게 다 100% 아멘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언쟁할 수도 있어요. 심하면 대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일이죠. 그래서 그것은 책망을 받고 꾸중받아야 할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라지다,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알곡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드는 잘못을 했다고 해서 알곡이 가라지로 갑자기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로 우리는 외쳐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나는 알곡이다. 할렐루야. 나는 무엇이다? 알곡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에 알곡만, 또 알곡과 가라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알곡과 쭉정이 얘기도 나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 중에 한마디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제자들이 많이들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 말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같이 알곡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쭉정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쭉정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다 이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쭉정이가 없다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알곡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또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큰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쭉정일 수도 있어요. 쭉정이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저건 뭐 꽉 찼다고 그러더니 아직 꽉 차질 않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믿음의 단계도 굉장히 여러 단계거든요. 믿음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은 당신 믿음 좋아, 그러나 그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한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작은 믿음도 믿음이고 큰 믿음도 큰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뭐하다. 그래서 물론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쭉정이는 없다. 앞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때도 언급한 대로 보편적으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된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저 사람은 알곡이야, 저 사람은 쭉정이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목회를 이제 벌써 한 30년 이상 하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쭉정이야,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 믿음을 보이는데, 보면은 오히려 알곡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보다도 더 알곡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야,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이제 목회 막 초년생이라면 이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인간인 것 뿐이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로 성도들을 각성시키고 이제 근신시킬 필요는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꾸짖을 필요도 있어요.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당신은 쭉정이야.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도 나오고 못된 나무가 나와요. 예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우리 좀 길지만은 같이 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기 등장하는 못된 나무가 나와요. 못된 나무 역시 마지막에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앞에서 살펴본 예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못된 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못된 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왜냐하면 내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나쁜 열매를 나쁜 행실로 적용하고, 나쁜 행실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그 사람을 겁을 주거나 핍박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나쁜 행실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당신 그걸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막 이렇게 너무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못된 나무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야. 거짓 선지자들. 15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날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다. 이런 경고를 받게 되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좋은 나무들인 줄로 믿습니다.